군계일학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닭무리 속에 한 마리 학이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지요. 요즘 말로 바꾼다면 넘사벽이라고 하겠죠. incomparable이라고 해서 넘사벽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와 똑같은 그런 군계일학, 넘사벽, incomparable 이런 비유를 나타내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가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내 사랑은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이는 숲을 가운데 있는 한 그루 사과나무 같으니.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 숲을 가운데 한 그루 사과나무. 이게 주목하지 않을래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해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 숲을 가운데 사과와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 자체로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화이며 또 어떤 의미로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은지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깊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발걸음 무거웠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렸죠.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이름은 나오미, 기쁨, 즐거움이었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름 자체가 어색할 정도로 굉장히 비참하고 정말 처참한 형편에 있는 나오미를 볼 수 있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 옆에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들의 처지도 자기 못지 않습니다. 형편이 참 불쌍하기 짝이 없었죠. 젊은데 남편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과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이런 두 며느리를 보니까 또 한 번 나오미의 마음이 무너졌죠. 그래서 참 너희로 인해서 내 마음이 힘들다, 아프다라고 고백한 모습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며느리를 보면서 나오미는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두 며느리를 그들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와 그들이 섬기던 신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미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는데요. 어떻게 이 며느리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려보낼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심지어 두 며느리라면 당연히 그러해야 되는데 그들을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보인 이 태도는 성경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이건 좀 잘못된 태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과연 이렇게 또 쉽게 정죄하듯이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가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나오미가 이 말을 한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었던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오미의 형편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집을 나올 때에, 고향을 떠날 때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왔기 때문에 돌아간다고 해서 무언가가 있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빈손입니다. 먹고 살 길이 깝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나오미의 나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45세 이상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창이죠. 젊은 나이인데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노인이고 노년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여정을 함께 할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을 복량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뭐라 말했습니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함께 할 누군가가 있어야 나오미는 그래도 이 비참한 가운데 버틸 힘이라도 있는 겁니다. 이 힘겨운 시간 함께 견디고 함께 있어줄 사람이 가장 필요한 때에
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쉬운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다. 이게 쉬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돌려보내려 했다는 것은 그 속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한 말하지 못하는, 또 이 본문에서 다 드러내지 못하는 나오미의 속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나오미는 가족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함께 가면 이건 두 며느리에게는 역이민이 되는 겁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이제 다른 나라에 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가졌다면 룻과 오르바 역시 자기 민족, 자기 고향, 자기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남을 수 있는 선택, 그 선택지를 가지는 것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인이 가져야 될 자세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고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때 한국, 지금도 조금 그렇긴 한데요, 공격적인 선교로 좀 말이 많았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무조건 땅 밟기 하고 무조건 예수 믿으라는 식으로 그들의 문화라든지 그들의 정서라든지 그들의 세계관을 좀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 채 오로지 복음만 무조건 강요했던 그런 선교가 있었죠. 그것이 공격적 선교였고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다 자각하지 않습니까? 또 좀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 교회 청년들이 봉은사라는 절에 가서 그 절 땅밟기를 하면서 그곳에서 동성기도하고 또 찬송 부르고 뭐 그렇게 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뉴스에 나기도 해서 참 이게 좀 부끄러운 역사 아닙니까? 뭐 전도 내지는 신앙의 이름을 빙자한 폭력에 가까운 행동이죠. 반대로 절에서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불경을 외우고 목탁을 두드리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가 불쾌하게 여기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방식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결혼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며느리는 남편이 없어요. 남편을 앞으로 가질 소망도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는 좀 낯설지만 당대에는 널리 퍼져 있었던 결혼 풍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계대결혼, 내지는 수혼법이라고 말하는 결혼 제도인데요. 형제 중에 누군가가 형수 내지는 형이 자녀 없이 죽어버리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형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낳아가게 만드는, 지금 우리로서는 좀 낯설고 어색하고 이상한데 당대는 그게 굉장히 익숙했고 널리 퍼져 있었던 그런 결혼 제도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야기하죠.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 두 며느리가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딸들아라고 불러요. 며느리를 향해서 딸로 불러요. 정말로 가깝게 생각했다는 뜻이고요. 정말 딸처럼 생각했다는 뜻이고, 그래서 딸들에게 남편을 두어야 주고 싶은 그 나오미의 심정을 들려줍니다. 수혼법을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오늘 밤에 남편을 취한다 하더라도 언제 아들 낳아서, 언제 그들이 자라서, 언제 그들이 너희들과 결혼하겠느냐. 불가능한 일이다. 남편 얻는 것도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하고, 내 나이로도 남편 얻기는 불가능하고, 지금 내 형편으로도 남편 얻기는 불가능하고, 남편을 얻어서 기적처럼 아이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자라기를 또 십수년 기다려야 되는, 이거 정말 못할 짓이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이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돌아가라. 돌아가서 남편을 얻고, 그래서 남편의 그늘 아래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정말 내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는 45세 전후가 되었고요. 노인에 해당되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닙니다.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게 정말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결혼 문제만 놓고 봐도 이건 현실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가 정말 남은 인생을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돌려 보내려는 그 내용을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여자가 젊은 나이에 타국에 가면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야 되고 외로움을 삼키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무조건 끌고 가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또 그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난무하는 이단들 보십시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친천지를 할 수 있는데요. 이단에 빠지고 나면 가족이고 뭐고 없어요. 일단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가족과도 연도 끊고 뭐 다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바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친지를 돌아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 돌아보지 않고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다는 식으로, 이것은 잔인하고 몹쓸 짓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를 그들의 어떤 삶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끌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폭력에 가깝고 잔인한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자발적으로 섬긴다면 그것은 감사하고 정말 기쁜 일이지만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역사 문제도 있는데요. 첫 시간에 살폈듯이 이 모압과 이스라엘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들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뿌리에서 나온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친척이에요, 친척. 그런데 이 경제 문제 때문에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서게 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 배경을 가면 더 심하게 갈라서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모압 사람들이 돌봐주지 않았어요. 길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들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장본인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셔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룻과 오르바가 어디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가면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가면 절대로 이 이스라엘 총회 안에 소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너무나 짙은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돌아가시고 나면 이 룻과 오르바는 거기에서 이방인으로 그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못한 채 쓸쓸히 홀로 굶어 죽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나오미가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은 비신앙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정말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돌려보내려고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이 나오미의 마음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 본문 8절 9절 말씀인데요.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애를 베푸시길 바라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자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들에게 입 맞추자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돌려보내면서 남편의 집에서 안식 얻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맹세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하거나 이렇게 잘 못해요. 왜냐하면 나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쉽게 부를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 축복하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인애,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정말 선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축복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의 이 마음은 정말 두 며느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인애의 마음이고 헤세드이고 정말 최선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 나오미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같이 안 가면 안 돼요.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특별히 나이가 많고 노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돌보아주고 봉양해줄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접어버리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어떤 욕망, 자신의 필요, 그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배려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느 시대죠?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나에게 이익이 된다 생각하는 대로 살던 그런 시대에 나오미는 그와는 정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두 며느리를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시 덤불 속에 백합화 같은 모습을 할 수 있죠. 여러분, 계속해서 가보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룻과 오르바가 함께 울었어요. 마음이 아팠다는 이야기예요.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아싸, 나 이제 돌아가게 됐다. 잘 됐다. 가면 어쩌나 싶었는데 잘 됐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말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정말로 마음이 아팠고 어머니를 돌려보내는 것이, 어머니를 또한 떠나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르바는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또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오르바를 향해서 야, 저 여자 정말 못된 여자야, 이렇게 말하는 어떤 뉘앙스라든지 그런 행간을 읽을 수 있나요? 전혀 없어요. 이게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르바의 행동이 정상적인 거예요. 오르바가 굉장히 그 시대에 정말 보여주지 못한,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마음가짐 가지고 있었고 그것도 칭찬받을 만한 하다, 정상적일 뿐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모습이다라고 보여준다면 정말 비정상적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룻이에요. 룻. 룻은 오르바가 정상적이면, 오르바도 정말 뛰어나다 생각하면 이 룻은 비정상적이에요. 좀 이상해요. 그때 정말 찾아볼 수 없는 낯설고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룻기를 기록한 사람이, 저자가 이 오르바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이상한, 너무나 낯선, 너무나 정말 탁월한 룻에게 우리의 관심을 쏟게 만들고 어떻게 저렇게 저런 시대에 저렇게 대단한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지? 라고 질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태도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르바가 돌아가자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이죠. 루사, 말 이상하네요. 룻, 오르바도 돌아갔지 않니? 내 동서도 돌아갔지 않니? 너도 이제 돌아가 라고 말을 하자 했던 룻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정말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떠나지 않을 거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갑니다.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시고요.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입니다. 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그곳에 나도 죽어서 묻혀서 뼈와 뼈로 다시 만나고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룻의 고백입니다. 정말 이상해요.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자기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모르는 겁니까? 아닙니다. 알아요. 자기 결혼할 가능성이 있나요? 없어요. 결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나 그냥 이대로 과부로 늙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기 혼자, 그 당대의 그 시대의 과부는 정말 사회적 약자인데 자기 혼자 살기도 버거운데
또 다른 과부인 어머니까지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일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땅이 어디입니까? 모압입니다. 자기 고향입니다. 친척 아버지 집이고 자기가 나고 자랐던 곳입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겠다는 겁니다. 역이민을 가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거 모릅니까? 알아요. 그거 알지만 그럼에도 저 거기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다 알고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어머니 괜찮아요. 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 겁니다. 절대로 어머니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를 향한 롯의 사랑, 헌신, 충성, 연민, 섬김, 이건 충분하다 못해서 흘러넘치고 이건 이상해요. 비정상적이어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해요. 이런 사람의 어떤 사랑을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나라 말로는 인애라고 번역하는데 이 헤세드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헤세드는 약한 자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언약적 충성. 룻에게는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며느리로 묶였다는 이 언약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그 언약적으로 충성하는 겁니다. 그럴 의무가 없지만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을 보면 특별히 그 시대가 사사시대이고 암울했던 시대이고 전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기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 생각하며 살던 시대에 너무나 낯선 헷세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룻은 가시덤불 속에, 가시나무들 속에 백합화와 같고 수풀들 속에 사과나무와 같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룻을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떠올라요? 구약에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실제로 룻과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듣죠. 그 언약을 받아요. 그리고 그 언약을 여러 번 확인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죠. 여러분, 룻은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지 못했어요. 어떤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언약을 들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나오미를 향한 룻의 태도입니다. 룻기의 저자도 룻과 오르바를 비교해요. 오르바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르바도 대단한데 이 오르바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 있고 그것이 룻이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룻은 정말 그 사사시대에 너무나 특이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던 그 시대에 이방인이었던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보여주신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나무들 속에 백합화와 같은 이 룻을 보고 있으면 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햇새들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예수를 떠올리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떠올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은 정말 넘사벽이고요. 군계 일학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독생자를 약속하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죽으시고 돌아가셨죠. 성령 하나님도 정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언약에 충실하셔서 정말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면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낯설고 당혹스럽죠? 정말로 가시덤불 같은 세상 아닙니까?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정말 현대판 사사시대라고 말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도록 부름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가시나무들 속에 백합화처럼, 숲풀 속에 사과나무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향해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높고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룻을 보시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룻은 그렇게 살아냈죠.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 시선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가시나무들 속에 백합화처럼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처럼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높고 거룩한 삶을 향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사랑하면서 가시나무 속에 백합화처럼 숲풀 속에 사과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